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명수, 지훈, 진장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을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주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일을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실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제 했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또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항상 거짓 선생은 항상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주된 요지는 뭐냐면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그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요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만 다 하는 이제 이단들이 많죠. 근데 결국에 그들은 근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고요. 어, 예수님을 믿지만 유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이, 이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당한 자들은 거짓 교사의 욕심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거짓 교사고 누가 진짜 교사인지를 구분하려면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가, 그분이 정말 주인 되심을 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고, 이분이 나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가라고 한다면 거짓 교사와 같은 거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는가라는,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생들의 종으로 살게 하는가, 요런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는 결국에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수많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있대요.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존재한 거짓 교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약간 이런 이야기거든요. 4절,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4절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 그러니까 아주 이전이겠죠.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죠.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있잖아. 이렇게 하는 두 번째 예로는 옛 세상, 그러니까 노아의 때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홍수로 덮으신 그 두 번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아주 음란하고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끌려가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분명한 구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옛세상에서 사람들이 망할 때 의의 선포자인 노아라 그래요. 노아를 의의 선포자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성경에서 여기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의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의 선포자래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거다라는 이거를 선포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분명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받는 의인 롯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롯이 막 고통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의 형제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딸의 뭐 남편 결혼할 사람들이 좀 함부로 행동하긴 했지만 의인 롯이 고통을 받았다는 표현은 없는데 베드로는 왜 롯이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혹 중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의인 롯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선포자, 고통받는 자, 이들이 이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대명사였던 거죠.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유혹에 끌려가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은 형벌 아래 가두실 것을 아시는 분이다. 분명한 심판과 구원이 있다. 거짓 교사는 심판당하고 의인은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뭐냐면 이 거짓 선생과 동급의 악한 빌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선생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맘대로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 이들도 왜 거짓 선생과 동급이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당들하고 거만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자는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과 더러운 정욕에 빠지는 사람들, 그들도 거짓 선생과 똑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결국에 육체를 따르게 되고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니까 글로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보면 거짓 선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내 옆에 반드시 존재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음을 부인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가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심판과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속 심판해 오셨고 그러나 의에 선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또 심판받을 자들, 욕망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들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현대인들은 오늘을 충실히 살죠. 우리가 앞날을 잘 모르니까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사랑하고 현재를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의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을 충실히 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분명한 심판과 구원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혜연 자매도 왔군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분명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고통이고 아무리 의를 선포해도 아무도 듣지 않지만 그러나 주께서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